알아듣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오해 소지가 많은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이라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걸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야 될 것들을 받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답하신다.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그 이루시고 계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습니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였던 것이 내게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구원이 너무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 구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밤이 한 5m 높이에 있는 나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밤을 따기 위해서 매를 들고 가서 그 나무를 때리게 되어지지요. 아무리 때려도 그 밤송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밤을 따려면 결국에는 그 나무를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물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5m 높이를 그 나무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너무 쉽지 않은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딸 수 있는 보장도 없어요. 4m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그 1m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밤나무 밤송이가 하나님께서 그 밤송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십니까? 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밤나무 밤송이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 밤송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그것을 우리는 가서 발로 까서 알맹이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단편한 예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말씀들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제자들 또한 바울 그들 모두는 다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말이나 이러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적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용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그를 얘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들도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이 그 시간의 모습으로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못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딴 의도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엉뚱한 소리 서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평행선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선이 아니라 꼭지점으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각각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 말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져서 꼭지점에서 딱 만날 수 있는 이 계기점, 이것이 곧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꼭지점 이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꼭지점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네, 이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지. 이게 배움 아닙니까? 이 배움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어떤 배움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배움도 이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우리는 그 꼭지점, 그 만남의 그 은혜가 함께 되어질 때에 참 기뻐 뛰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1장 24절, 23절부터 잠시 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로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의 그 말, 하나님의 말은 결론이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외치고 있었던 모든 말이 이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화가 나게 되어졌고, 어느 때는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그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해서 돌 맞을 그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러한 말,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악한 말을 하셨을까?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화가 나는 그 이유는 나와 생각이 틀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내 마음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화가 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화해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그 모두는 그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온전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모습이 돼야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 옳지 않아.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그 예수의 말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의 말은 하나님과 저들을 화해시키는 말이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와 그 바리새인들과 서로 다툼의 모습, 서로 앙식의 원수의 모습이 되게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는 그것이 그 하나님과 화해점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울 또한 이 고린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어지게 됐던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화를 주냐?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 그러나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그게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왜 근심하게 하겠느냐? 너희를 왜 괴롭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바울의 말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되어진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듣는 그 모두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었단 말이야? 그럼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에게 말을 들었고 또 다른 목사에게 말을 들었을 때에 서로 틀린 그 모습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혼동하잖아요. 그 혼동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순간 어느 분의 말이 옳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나의 근심은 사라지고 이제 귀결된 그곳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잖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용서의 말이다. 화해의 말이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율법은 용서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넘겨받은 우리들이 그 율법 밑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그것이 뭐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세상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근심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네?
그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 근심의 그것들을. 그걸 떨쳐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잘 적용하게 되어진 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개념이 말씀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옳게 적용한 겁니까? 그 세상 그 일을 근심해야지요. 정말 비유를 드리기가 좀 불편한 그 비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내 자식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폭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럼 그 자식 그냥 내버려 둬요? 학폭 당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 내버려 둡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들과 여러 힘의 그 모습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은 세상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모습으로 엉뚱한 방향을 말씀을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바울은 그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네? 이러한 방향성의 모습의 근심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니까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던 진리와 틀린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전달되어진 그 전달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틀린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든지 살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 근심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려.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있다면 참 이거는 누구를 만나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짐진 것은 세상 속에서 내 힘을 다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적인 그 편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자신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은 곧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자신이 그 말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드리듯이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되어진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관점의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그 바울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실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전한 그 말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이 곧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나도 그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기쁨의 자리로 설 수 있는 내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자신도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입장은 사람 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금의 그 모습 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자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그 상태였던 거지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존재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들과 똑같은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들었다, 가졌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도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을 만들어 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어 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근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바울 자신도 그러한 근심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시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근심하고 있는 이들 또한 똑같은 그 일로 귀결되게 될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오히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나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그들에게도 전하고 있었던 그 사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이 되어진 그 사실을 100% 못 전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100% 못 전하고 있었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는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것을 수납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이 되어졌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화나게 한 그를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오셨던 그를 비로소 내가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온전히 내가 수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이름이 되어지니까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름은 로마서 4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름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로 내가 진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처음은 화가 나고 괴로운 모습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난 그 모습 속에 그 말로 그들이 그 말을 영접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정말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들에 넘어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은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인데 그 말들로 그들이 넘어진 그 모습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사탄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 모습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근데 어찌하여 그 말씀 앞에 조금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조금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이 몸뚱아리가 언제까지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60, 70, 80 세월의 모습에 따라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눈꺼풀이 무거울 때가 곧 이르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창조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들음이 구원이라는 것, 그 들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한 저 또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레와 같은, 어느 때는 태풍과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